정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또 등대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거룩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선다면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것,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기준이 되고 또 나의 폐부 가운데 새겨지고 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그 어둠의 그 모든 상황들을 볼 때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통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리고 말씀을 읽을지라도 그것을 어떤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까?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원래 기성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 거짓된 것에 빠졌습니까?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 북한이 회복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온전히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온전히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역사를 우리가 볼 때 거기서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좀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 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저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1시간 전에 아팠던 사람이 맞을까 하고 제가 제 자신을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선풍기를 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때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저는 이것이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깡그리 상실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 때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저의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탈북에서 중국에 나왔을 때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죄송합니다만, 굶주려서 굶어서 배고파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중국의 화려한 발전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서 그런 것을 누려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소위 제가 잘못 생각한 자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에 나오니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우리의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의 어떤 환상들이 다 깨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국률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처음부터 깨달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일자리를 찾자고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요청했고, 그 지인이 저를 데려간 곳이 조선족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도사님이 저보고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간 곳이 성경 통독반이죠. 물론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닌 것을 가보고 알아서 후회했지만 이미 물은 엎어진.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성경 공부하겠다고 했을까요? 저는 북한에서 역사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늘 궁금했어요. 성경이 뭘 말하길래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이 기독교는 나쁘다라고 그렇게 선전하는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제가 선뜻, 그리고 또 그곳에 가면 어떤 저희 신분이 보장된다고 착각하고서 따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대하던 세상에서의 쾌락은 눈에 또 못 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 북한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땅이고, 저 평양이 그런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땅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을 사랑하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는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너무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가서 성경을 읽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저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그때 사도행전을 가지고 큐티했어요. 이게 역사책하고 다른 게 없네?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대단한가 보다 하고 막 이렇게 큐티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막 나눴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조선족 형제가 우아해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은 이 짧은 시간에 간증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간증하려면 한 4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됐죠. 제가 북한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또 남들보다 또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진실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30년 동안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그 모든 사상이나 모든 것들이 깡그리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누가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비현실적이야 하고 계속 밀어내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한 4개월 됐을 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적인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데 북한을 저렇게 했나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사역장에는 수많은 탈북자 형제 자매들이 다녀갔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부터 제일 마지막 알파 오메갈로 제가 남아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한두 달 하면 차라리 어디 가서 일하는 게 더 낫다고 하고서 왔다간 다 가는 거예요. 그러지 제가 말씀을 깨닫지, 그 다음에 또 말씀 이렇게 믿음이 생긴 후부터는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아서 그 휴식 시간마저도 아까워서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후에 사역을 맡게 되었는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높아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남들이 견디지 못한 것을 나는 끝까지 견뎠어. 남들보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제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심지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혹시 그런 기도를 하신 분이 있나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준비되고 쓰임받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쓰임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대단한 믿음이야. 그런데 진짜 고난이 왔어요. 제가 하북성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사역을 하다가 연변 쪽에 와서 1년 동안 이렇게 탈북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양육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 군인들에 의해서 제가 체포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흠칫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변방대 감옥에 40일 동안 독감방에 구류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일으키셨던 기적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제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저만한 믿음을 가진 분이 계시나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간수들조차도 이상한 탈북자가 들어왔다고. 왜냐하면 저만 왜 그런지 독감방에다 가다 놓고 매일과 같이 잡혀온 수많은 탈북자들은 감방에 콩나물 시루처럼 넣었다가 또 북한에 북송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저를 독감방에 가두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물론 치료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한 어떤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따로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맥시멈으로 40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30일 넘고 35일 됐는데 이제 바야흐로 다가오는데, 그런데요 37, 38 됐을 때 마음이 약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이틀밖에 없는데 이 40일 내에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지?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39일 됐을 때 그 간수소장이 저를 불러내더니 내일 북한에 북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저는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기대를 놓고 싶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냥 간수소장이 그래 이젠 됐어 나가 이렇게 하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극적인 어떤 기적을 저희한테 일으키시려고 북한으로 북송되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가 거기서 뛰어내려서 뛰면 막 이런 것을 상상한 거예요. 그런데 40일 되는 날 불러내서 나갔니 저에게 수시하고 족쇄를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서 무장군인이 저를 호송하려고 내려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불안했어요. 일이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에 북송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날 밤에 한잠도 못 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잠도 못 잤어요. 어젯밤에는 자갈밭에서 누운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못 잤는데 그때는 제 마음이 불안해서 두려워서 한잠도 못 잤어요. 그렇게 저는 북한에 북송됐어요. 제가 실은 탈북민 분들에게 이 간증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간증을 저한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 분들이 듣고서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제가 이전에 오래전에 탈북민 분들에게서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이 간증을 했는데 몇 번의 시험이 들었어요.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탈북민 분들에게는 간증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도 어쩌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북한에 가서 해령 보이부 감방에 있는데 매일과 같이 수많은 탈북자들이 거기에 잡혀오고 치료를 받고 며칠씩 치료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보름 동안 계속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더 극적인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신락 같은 희망을 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일 됐을 때 저는 저의 모든 것들이 저를 지탱하고 있던 그 신락 같은 희망들이 깡그리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제가 왜 중국 변방대 독감방에서 40일 동안 있어야 되고, 왜 국가안전위원회에서 와서 치료를 받았고, 왜 여기서 또 보름 동안 계속 치료를 하는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제가 탈북자들에게 성경 공부시키고, 그리고 또 한국과 미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북한에서 다 체크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영길 시내에 공안이 아닌 변방대 군인들이 들어와서 저의 사역장을 포위하고 잡히게 됐는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어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던 것이 그 모든 기도가 멈췄어요. 그리고 저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건가 의심 들었어요. 제가 속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냈던 기적들은 뭐지? 제가 뭔가에 홀리해서 이런 어리석은 것에 빠져서 신세를 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일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계속 빌란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북한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보이부 시설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제가 저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 가운데 신실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다름 아닌 그 보이부 특별 시설에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속 깊은 속 가운데 있는 그 시설의 독감방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다시 위로하시고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감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갔다가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나 그냥 북한에서 처형됩니다. 그 시설에 들어간 사람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한 형제를 통해서 저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저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시련 앞에 제가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제가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그 감방에서 만난 사람은 정말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이미 그냥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한 그 상황에 있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얼굴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둑시군한 그 독감방에서, 원래 독감방이면 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그 감방에 다 한 사람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취소가 거의 마무리된 그 감방에 저를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서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분의 얼굴을 봤는데 정말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어둑시군한 감방 가운데 마치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 내리에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음성 같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한 보름 정도 같이 있으면서 간수의 눈을 피해서 손바닥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혀온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비참한 모습인데, 허벅지가 한 줌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밖에 나갔다가 간수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옥수수알을 감춰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북한에도 계시는구나. 이 감옥 안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려고 버리지 않으시고 만지시는구나. 제가 그때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실은 거기서 다시 살아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저도 마침내 그 형제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여기서 오래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일어날 힘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저는 북한에서 30년 넘게 살고 북한의 시스템을 잘 압니다. 저와 같은 죄는 민족 반역죄이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역사를 북한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름 아닌 북한 보위부 특별 그 시설에서, 거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료를 받고 행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를 치료하는 그 보위부 장교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치료했는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같은 예수쟁이들은 죽어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치료를 마쳤을 때 저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졌어요. 그 공식적인 재판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치료하는 그 보위부 장교가 너와 같은 예수쟁이들은 무조건 죽인다, 이렇게 계속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와 같은 사람이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를 믿고, 그리고 남한과 미국의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탈북자들에게 성경 공부시켰고, 이 북한에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그런 것을 다 하고서 살아났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어떻게 노력하고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이성과 기준과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실은 제가 고난을 달라고 한 것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이제 고향에 갔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를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 부족한 육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몸뚱이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냥 깡그리 드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이렇게 우전팀에서 찬양을 어떤 걸 정하면 좋겠는가 하고 문자 왔었는데, 제가 은혜 아니면 또는 은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제가 아침 같아서는 침대에서 일어 못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죠. 그 기적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북한이 정말 어두움에 그 철옹성같이 보이는 그 땅이 어떻게 통일되고 하나가 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고 방법을 고심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우리가 드리고 순종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116년 전에 저 평양 땅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 평양 대붕운동도 이 말씀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요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것을 그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깨닫지 못했었는데 주님의 성령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니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인데, 지체인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창한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줄 만한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게인 1907 평양 대붕 집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영적 시체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그 크신 긍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한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신실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